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쓰임받았고 어떤 사람이 쓰임받지 않았나.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도 있어요. 선택하시는 것도 있고 유기하는 것도, 버려버리는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믿음이 없어서 버림받은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믿음 있는 척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믿음이 유지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집에 금으로 된 그릇도 혹시 있을 수 있고 은으로 된 그릇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 은으로 된 그릇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오래 놔두면요, 이게 귀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다 두고 오래 놔두면 이게 열어보면요 새카맣게 죽어 있습니다. 은은 죽어 있어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 또 치약으로나 이렇게 닦으면 닦여요. 특별히 예전에 노숟갈이 있었어요. 노숟갈을 안 쓰고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푸르둥둥 시커머둥둥 해가지고 이게 녹이 납니다. 그러나 나무로 된 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만 닦이게 있으면요 그것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요, 그것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보혈로 깨끗한 그릇이 되리라. 네. 깨끗한 그릇만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 마시는데 그 안에 금으로 됐을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잔뜩 들어있고 똥오줌이 잔뜩 들어있는 그릇에다 물 받아 먹지 않아요. 나무로 되어 있을지라도 유리컵으로 되어 있을지 하다못해 일회용 종이컵이라도 깨끗만 하면 그 컵에다 물 받아 먹는 것처럼. 한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리라. 그 사람만 사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라, 예수 이름 불러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키 큰 사람, 나보다 예쁘게 생긴 사람, 나보다 달란트 많은 사람, 나보다 학식 많은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지식 많은 사람 수두룩배옥해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한번 따라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것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무슨 달란트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미모나 외모를 내놓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리라. 하나님 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소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내가 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당신 앞에 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들이요, 세상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면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놓으세요. 성경 11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을지라도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박사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버드 대학 안 나와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 유치원 안 나와도 돼요. 하버드 유치원 안 나와도 돼. 여기 어디 가다 보니까 하버드 유치원이라고 써놨더만 거기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믿음만 보인다면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것에 대한 기준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기준이요. 11에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이 믿음의 기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 인생, 너희들 방구나 풍풍 껴대고 그 드림이나 그 극해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쓰기를 원하는데 그 너희들을 쓰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 앞에 믿음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 대한 기준을 보였는데 예수님이세요. 철두철미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믿고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철두철미하게 복종한 그 복종에 순종한 그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기준점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부활의 기준점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기준점이 누구냐? 영생의 기준점 예수. 죽은 나를 살리는, 내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에 대한 기준점이 무엇이냐? 예수. 이 땅에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의 기준점이 누구냐? 예수뿐이 없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고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용받지 못하냐면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라고 주셨고 믿으라고 주셨어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으라고 주셨고 부르라고 주셨는데도 우리는 안 부르요. 안 믿으려고 해요. 믿는 척해요. 부르는 척해요. 하나님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그의 헌신과 희생이 살찌고 몸찢고 피 흘리셔서 매맞으셔서 가난하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나쁜 그 남자가 여자가 배신하고 떠냈다고 택배에다가 죽은 고양이에다가 칼 꽂아가지고 보내가지고 잡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죽음은요 피 흘리고 등짝이 떡이 되는 맺는 걸 사람들은 어떻게 피한다고요. 그죠? 그죠? 가난한 사람 보면 그 좋아가지고 그게 끌어안는니까 아주 우리나라 거지들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저 미국 거지들은요 오줌에 쩐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줌에 쩔어서 그냥 막 이렇게 이 머리가 쑥대머리 해가지고 막 하얀 사람인데 까만색으로 변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캘리포니아 가보면. 예, 그 사람들 이렇게 껴안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싫어. 냄새가 나서. 한 5m만 떨어져도요 그 냄새가 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가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아셔요? 예수님이 가난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채찍 맞으심이 우리는 징그러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 채찍 맞은 거 봤잖아요. 어디죠? 싱가포르에서 음주운전자 엉덩이만 빨리 홀딱 뺏겨놓고 엉덩이만 내놓고 몽둥이로 패가지고 아주 회차리를 패는데요, 20대 때리니까 한 3대 맞으니까 엉덩이가 터져버리더만. 그게 여러분들 그게 생각해보세요. 그런 걸 예수님이 40대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40대를 등짝이 어떻게 됐겠어. 근데 그걸 매 하나지. 예수님은 6가닥에서 12가닥 되는 가죽 끈입니다. 끈에다가 걷다 석청을 묻혀가지고 콜타를 묻혀가지고 걷다 사금팔이 유리 깨진 거 이런 거 묻혀가지고 잡아당겼다고, 때렸다고요. 죽음은요 그 누구도 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 준 걸 보세요. 죽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 매맞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 피 흘림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매맞음은 나의 치료요. 예수님의 가난은 나의 부요요.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믿고 부르라는 거예요. 가짜로 말고, 부르는 척 믿는 척 말고. 예수 보혈로 거룩해진 심령 속에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고 계세요. 오직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수 있는 생명이 넘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복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수님의 순종의 기본이요 복종의 기본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순종할 때, 한번 따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신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되 평생 사용받기를 원해요. 일회용 말고요. 평생 사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서 자기의 은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은사가 있어요. 남이 못하는 거 있어요. 남들은 그거 불가능한데 그 사람은 돼. 그걸 기도로 발견해내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그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도 그는 기도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섭리와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무채반 위에 무 올려놓고 벅벅 갈아먹는 거예요. 지금 벅벅 갈아먹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벅벅 갈아먹는 거예요. 사모가 갖고 오다 무를 사와서 무채를 썰어달라고 그럽니다. 채반에 넣어놓고 하얀 장갑 끼고 팍팍팍팍 그러면 한 요만하게 남아. 그것까지 싹 갈아버려. 모든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까지도, 영혼과 몸과 마음까지도 사용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지정이 지은 선미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산제물, 하나님이 원하는 산제사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달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큰 나라, 그 나라에서 받을 그 은혜, 영광을 준비하는 자들이, 다른 거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자들 아닌가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고,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믿음 없으면,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허공일 겁니다. 허상일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거죠. 모든 분야에서 성령의 도구, 예수의 도구가 되길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가?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느부갓네살도 내 그릇이요,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바로도 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그릇으로 사용받는 자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그릇으로, 생명의 그릇으로, 영원한 그릇으로 사용받기를 원하십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생명의 통로가 돼서 진정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아벨이 살려주세요 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이마에 표를 주셔서, 어떤 표인지 모릅니다. 그 표를 주어서라도 살려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난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함 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매개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지내는 곳에 가서도 들어가면 이 분쟁의 메이커가 돼요. 가기만 서로 중상모략하고 이간하고 말전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 그 두 사람만 만나면 아주 그냥 원수, 철천지 원수, 견원지간보다 아주 철천지 원수. 요즘에는 견원지간, 고양이와 개는 항상 싸운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고양이와 개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신호가 틀려서 싸우대요. 신호가 틀려서 싸운대요. 강아지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들어서 흔들죠. 근데 고양이는 기분 나쁘면 꼬리를 들어요. 화나면. 그러니까 서로 원수예요. 근데 요즘에는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같은 집에다 한꺼번에 키워버리니까 서로 고양이가 강아지 꾹꾹꾹 눌러주기도 하고 강아지가 고양이 핥아주기도 하고, 요즘에 그래요. 뭐 그렇다고 치십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싸움은 그 두 곳에 가서도 그 사람을 서로 피스메이커,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게 매개체거든요. 서로 매개체가 돼서, 그래서 생명의 통로, 말씀의 통로,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서로 중재자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난 우리 성도들이 스위치가 되기를 원해요. 어두움이 있는 곳에 스위치만 올려주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막힌 곳에, 안 되는 곳에 통로요 매개체가 되어서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스위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보다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잘난 사람도 많고 월등히 뛰어난 사람도 많고 월등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물질 있는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받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받으리라. 하나님의 매개체로 사용받으리라. 하나님의 매개체로 사용받으리라. 생명의 매개체, 생명의 통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소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들고 나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삶 자체가 무채반 위에 있는 무처럼 서걱서걱 썰려져 나갑니다. 스시집 갔더니 그 무가요 아주 머리카락처럼 얇게 나오더라고요. 얇게. 근데 보니까 그 기계로 하더만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기계에다 탁 집어넣으면 쫙 나와서 그 밑에다 이렇게 꽈리려는 건데, 마치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썰어져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사용받으리라.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전도하세요. 그 시간에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이름 지원할 수 있고 건강이 있으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선택에, 그 음성에 듣고 주 앞에 왔으니 이제는 사용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물질 많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연기자들 저는 가장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런 사람들 최고로, 난 죄송합니다, 최고로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 삶 살지 않고 가짜 삶 살고 있다가 못 견뎌서 이상한 짓 하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혼과 육체와 지정이 진선미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어드린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간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나귀를 풀을 적에 주인이 왜고 왜 푸냐 물을 적에 주님이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어드리자. 내어드리세요. 꼭 목사 되려는 거 아니고 꼭 선교사가 되려는 거 아닙니다. 꼭 전문 찬양 사역자가 되려는 거 아닙니다. 내 있는 곳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벼랑간 와가지고 리모델링한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기술자들이에요. 전부 다 기술자들이에요. 전기 기술자들, 간판 기술자들. 우리 이런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딱 하니까 그 9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요. 막 뚝딱뚝딱 내려가지고 막 뚝딱뚝 금방 어우, 간판을 그냥 뜯어버려. 그러니 금방 한 사람을 뜯고 한 사람을 페인트 칠하고 그러더니 오더니 싹 붙여. 그러니까 금방 다 돼버렸어. 우리 그거 붙이느라고 우리 집사님하고 아주 쌩 난리를 쳤잖아요. 그거 이게 삐뚤어졌느니 이게 이렇게 됐느니 저렇게 했느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뜯더니 페인트 싹 칠하더니 탁 쭉 끝나버렸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내어드리자. 이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주가 쓰시겠다면 쓰세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무엇 드릴 수 있어요? 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야, 나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나 같은 자를 쓰시다니 하나님 라고 하면 요 며칠 아주 감격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우리 평생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예수를 전하는 매개체로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스위치처럼 켜주길 원하는 성령의 도구로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내 구주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요,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면 내 평생 날 쓰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달란트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성령만 주시고 능력만 주시고 이적만 주신다면 날 사용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나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 예수에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에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